나의 사랑 너는 어여들고 참 귀하다 어른 버섯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그는 나를 굳고 치시네 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의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깊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예,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부자가 아니죠. 그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그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판사지요.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그림에 보다시피 이렇게 재판봉을 들고 이렇게 하는 이 판사. 우리가 이 판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의롭고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또 공평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판사라고 하는 것 되기도 힘들고 되고 난 다음에 또 참 품위를 유지하기도 참 힘든. 그래서 정의롭고 공평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그런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판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물이 무슨 뜻입니까? 좀 많이 밝혀요. 돈도 밝히고 뭐도 밝히고 아부도 참 잘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줄도 라인도 참 잘 쓰고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속적이다,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또 사람을 또 무시하는 그런 판사였습니다. 참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사람까지 무시를 하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강한 사람에게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아부를 해요. 그렇지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힘으로 눌러버려요. 어디 감히 가지고 말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과부가 뭐예요? 남편이 없는 경우잖아요. 일찍 돌아가신 경우잖아요. 더군다나 아들까지 없으면 진짜 과부 중에 상가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부가 찾아와서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재판을 한다고 해도 공정한 재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사건 접수가 처음부터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도와주세요라고 오면 돌려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어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라 그래요? 1인 시위라고. 1인 시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딱 이게 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그랬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아무리 외쳐도 도대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혼자서 들고 도와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위를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만약에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하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MBC에서 나오고 또 KBS, JTBC에서 점점 이것이 보도가 되면 좀 시끄러워지잖아요. 그죠? 시끄러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판사가 있잖아요. 도와주기는 싫지만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도와줍니다.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이처럼 나쁜 재판관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의 그 간절한 그 소원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그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있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제가 올해 들어서 끊기지 않는 믿음, 굴복하지 않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18장 8절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만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꺾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 그만한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만한 믿음 있잖아요. 믿음 말은 참 쉽지만 그만한 믿음을 가지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은 정말 그 자그마한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오늘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넘치도록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지도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중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는데 이 2장에서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5절에도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7년 6개월, 이것이
앞에도 이야기하고 뒤에도 이야기하고. 왜 7년 6개월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또 잠시 있다가 또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있잖아요. 성경에서 어떤 것이 완전하게 채워졌을 때,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채워졌을 때의 숫자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다는 것은 뭐냐면 7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만큼 다윗은 충분하게 기다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6개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있는 거예요. 7년하고 6개월. 이건 뭐냐면 다윗은 기다리되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했던 수준 그 이상으로 다윗은 넉넉하게 충분하게 기다렸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그죠? 우리는 가끔씩 뭐 사람들이랑 아니면 친구들이랑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만 참는다 뭐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되게 화가 났을 때 딱 여기까지만 참을 거야. 그게 뭐냐면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한계. 근데 만약에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막 터뜨려요. 심지어는 막 때려요. 막 이렇게 막 욕도 막 10원, 20원, 100원짜리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기다릴 수 있는 한계. 어떤 기간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하고 이야기할 때, 기다릴 때 부모로서 막 기다려주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막 그때부터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지, 이놈이 못된 놈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한계 그 이상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윗의 한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만큼 기다릴 수 있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수준까지 다윗은 있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계 그 이상으로,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희는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5장 5절을 자세히 보면, 저는 있잖아요, 그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광영아, 다윗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 알아? 그것은 유다를 다스린 7년 6개월의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저에게 들렸어요. 마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검정고시를 치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든지, 어쨌든 그 과정이 있어야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필수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과정 없이 뭔가 된다, 뚝딱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바깥에 나가 있는 자그마한 풀 한 포기도 있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인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의 이 기다림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끔씩 나이를 헛먹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이건 무엇이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이를 먹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나이를 먹다, 밥을 먹다, 뭐를 먹다, 이런 식으로 나이를 먹는 거예요. 나이를.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에너지가 몸을 자라게끔 하잖아요. 그죠? 몸을 자라게끔 합니다. 키도 크게 만들고 뼈도 튼튼하게 만들고 또 얼굴도 아기에서도 어른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렇게 뭔가를 먹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있잖아요,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져요. 근데 나이를 헛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이 값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른은 어른인데 어른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인데 어른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를 헛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있잖아요. 똑같은 왕이 아닙니다. 다 같은 왕이 아니에요. 왕 같은 왕이 있어요. 진짜 왕과 같은 왕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왕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과 같은 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7년 6개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무엘하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 살한 나이 30이면 그래도 꽤, 그죠? 나이가 된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0이 됐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30이 됐을 때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그 성전에서 봉사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도 30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뭐 나이, 학력 이런 거 따지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 30이라고 하는 이 나이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준비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실력만 있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인격이 받쳐줘야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30이 되기 전 7년 6개월은 다윗의 인격이 자라나야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자라나야만 하는 그런 성숙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림을 하나 보면 발효식품들이 있잖아요. 메주 뭘로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간장, 저것도 메주를 담그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것이 콩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독에다가 딱 넣어두고 기다려요. 그죠? 시간을 기다립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맛있고 더 값어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성숙시켜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격으로, 신앙으로 성장을 시킨 후에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응답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래서 모르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계 그 이상으로 다윗처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분명히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 기다리는 것, 다윗이 7년 6개월을 기다리고 우리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렇지만 다윗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다시피 당신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인데, 제 같은 경우는 참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참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민이가 9월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그때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방학이 됐든지 새학기가 시작됐든지 몰라도 가방이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가방이 무거우니까 데리러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뭐 하여튼 학교 마치고 학원 가고 뭐 하여튼 뺑뺑이 돌 때니까 집사람도 학교 다니고 뭐 하고 저도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학원과 학원을 거치면서 교회에 왔다 집으로 가는 그런 이제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이 무거우니까 혼자서 들기가 힘들어서 이제 아마 아빠 보러 오라고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저도 다른 날은 잘 안 가죠. 근데 그날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다고. 그렇지만 저도 또 막 그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금방금방 가버리고 약속 시간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 좀 늦었습니다. 막 하다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그 약속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약속했던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나간 거죠. 그래도 어때요? 간다고 했으니까 갔어요.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학교 앞으로 갔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아빠도 그랬구나, 그제? 근데 진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후문으로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후문으로 또 간 거예요, 내가. 후문에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성민이도 정문에서 아빠랑 기다리는 시간,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아빠가 후문으로 왔을까 싶어서 후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문, 후문, 정문, 후문. 저도 어때요? 없으니까 후문 갔다가 없으니까 정문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길이 엇갈린 거죠. 이렇게. 정말 그 땀이 막 나더라고요. 혹시나 유기된 것이 아닐까? 그 당시에도 워낙 좀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요즘도 학교 마치면 애기 엄마들 뭐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학원 차고 와서 바로 데려가고. 그때도 똑같았어요. 안 보이니까 막 간이 들컹들컹거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그러다가 정문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친 거예요.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후문에 왜 갔어? 아빠가 온다고 했잖아. 아빠가 안 와서 혹시 후문에 있는 줄 알고 갔어. 근데 왜 이쪽으로 왔어? 바로 교회로 가지 않고. 아빠가 온다고 했잖아. 아빠가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 기다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가슴을 팍 보는 거예요. 이 아이도 아빠의 말을 믿었으니까 기다린 거잖아요. 아빠의 말을 안 믿었으면 기다리지 않을 거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갔을 거지. 근데 온다
온다고 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 시간이 좀 늦어도 기다리는 그 한계점에 이르렀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다린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난 못 기다리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말이죠. 세상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다릴 수 있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7년을 채우고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 6개월을 더 기다렸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비록 더디고 늦을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꺾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든든한 믿음 위에 기다리고 더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계를 넘어 믿음 위에 기다림으로, 넉넉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와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